다 함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인물은 그 뜻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있고 속이다라는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왕 앞에서 한 고백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 청년 시절의 야곱입니다. 그것도 큰 위기와 모험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냐,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먼저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다 같이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신 것이죠. 언약을 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려주신 명령이자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넘어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인 28장 13, 14절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신 것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인간들은 역사의 주인이 자기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흩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썼습니다. 바벨탑을 중심으로 또 왕을 세우고 그렇게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셨던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4절에서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부후손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끔 즉 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시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28장 13, 14절에서도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았을 때 그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는 피부가 붉어서 또 털이 많고 해서 이름이 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낳았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복의 그 야곱을 통해 또 축복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야곱도 이미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알다시피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그때에도 장자가 되고 싶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라가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도 사랑했죠. 너무 아꼈습니다. 근데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제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허기집니까? 그때 야곱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은 야곱, 그렇게 편법을 써서라도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또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갔을 때가 가까우니까 물론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그 일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도 속였을 뿐더러 아버지 이삭조차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본인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최대 단점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욕심내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미 약속받았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시면서 이미 자신을 통해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계를 또한 약속받은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꾀를 내어서 쟁취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야곱의 큰 단점이자 약점이었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길에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 아버지와 어머니 품을 떠나 이제는 바단 아람, 하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곳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뺏긴 에서가 그것을 알고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하는 이 말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렸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떠나 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한 말이 며칠만 있다가 오렴, 형의 노가 잠잠해질 때까지 며칠만. 근데 그 며칠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삭과 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낸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야곱의 생명을 구해주고자 보낸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목적은 뭐냐?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27장 4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7장 4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형 에서가요 가나안 땅의 해족속 여인 둘과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과 원했던 바가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나안 여인들은 추측컨대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이 27장 46절을 보면 리브가가 얼마나 이 두 며느리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삶이 싫어졌다,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8장 8, 9절인데 이제 에서의 반응입니다. 28장 8,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그 가나안 자신의 두 아내 가나안 여인들이 이삭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히브리어 그 단어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삭을 불쾌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를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편법을 쓴 것이 뭐냐 하면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 것, 이러한 것을 또 시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또 원치 않으셨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삭이 합당한 아내를 얻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삭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15절 말씀, 또 우리 오늘 제목과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제 밧단아람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밧단아람까지의 거리는 800km가 넘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 당시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음거리를 해야 됩니까? 며칠을 또 수십 일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여정입니다. 더더군다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정말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다가 자기 꾀로 인해서 이제는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이제 떠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또 불안했을까요? 또 얼마나 또 외로웠을까요? 그러한 부담감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때마침 이제 어느 곳에 이르렀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약 브엘세바에서 85km 정도 떨어진 루스라는 곳입니다. 이 루스라는 성읍, 그 근처에 이제 살구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이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루스 외곽의 어떤 곳에서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사닥다리가 나오는 그 꿈을 보여주시고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까지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와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침 혼자서 이렇게 먼 길을 홀로 걸어가게 되는데 또 가다 보면은 또 도둑을 만날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지킬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다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을지 우리는 야곱의 그 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지키겠다, 내가 너를 통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너무나도 큰 감격과 기쁨과 위로와 안심,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합니까?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11조를 제가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우리 감사의 기본 정신을 잠시나마 확인할 수 있죠. 그건 뭘까요? 11조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헌금의 기본 정신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을 이때 때마침 찾아오신 하나님의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무엇을 또 하게 됩니까? 그곳의 이름을 이제는 루스가 아니라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바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베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이름하여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보면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 17절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깨닫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야곱은 그 전까지 하나님은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에게 있는 브엘세바에 거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꿈을 꿔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셨고 꿈속에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깨닫는 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즉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이곳에서도 외롭게 혼자 누워 자던 나에게 함께 하시면서 또 여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뜻으로 베델로 이름 짓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까? 청년 야곱이 여행을 하게 됐죠. 그리고 최초로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루스라는 곳에 노숙을 했는데 때마침 그 어렵고 두렵고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하신 약속을 들은 야곱,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안위를 얻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지금도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느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청년으로 올라갈 그때쯤 고3 시절이었는데 방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을 가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견디지를 못할 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기야 선택한 게 가출을 했는데 어디를 갔느냐?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먹고 자고 또 했죠. 그 사찰 지사님께 좀 잠깐 빌붙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 딴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기도로서 그 문제를 아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그곳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또 죄지는 거다라고 나름 판단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 가지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로 겉도는 기도만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가출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드렸던 그 모든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은 또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기울이셨던 건 제 마음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괴롭고 아파하는지 주님께서 그 시간 그때 이미 제 마음을 알아주셨고 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입술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 마음을 더더욱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 너무나도 힘쓰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믿음이 자꾸 연약해서 그 마음조차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외롭고 힘든 그때 정말 엄청난 모험을 시작한 이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면서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라는 그 찬양.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가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께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라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가사가 또 후반에 또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내가 혼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말 팩트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적인 사실보다 주님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인생을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최근에 자주 부르게 되는 찬양이 뭐냐면 송경민이란 분이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많이 불러보신 분들 계실 텐데 가사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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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나중에 때때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고 은혜 주셨구나. 또 앞으로도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실 것이구나. 그리고 나를 사용하셔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이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릴 줄 믿고 확신합니다.